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평범한 이 얘기를 통해서 우주와 인생의 깊은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얘기들을 흔히 비유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교훈하신 이 비유 가운데 하나를 읽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비유 혹은 파종과 수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농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실감이 있는 이 얘기입니다. 나는 본래 농촌에서 자라났는데 내가 어렸을 때에 보던 그대로입니다. 씨를 뿌리누라고 하면 어떤 때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 위에도 떨어지고 물론 대부분은 좋은 땅, 밭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땅이 굳으니 그냥 그 위에 남아있을 수밖에. 얼마 있다가는 들새가 와서 주워 먹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오긴 나오지만은 흙이 옅으니 해가 나게 되면 결국은 얼마 있다가 말라 죽어 버립니다. 가시덤불새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고 자랍니다. 얼마 동안은 잘 자랍니다. 그러나 결국은 가시덤불이에게 말하자면 덮여서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진 씨는 혹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열매를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비유를 잠깐 생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비유 가운데 먼저 4가지 종류의 마음밭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습니다. 종자와 같습니다. 듣는 이의 마음은 밭과 같습니다. 그런데 4가지 종류의 마음밭이 있습니다. 첫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길은 본래는 부드러운 흙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녀서 굳어진 땅입니다. 본래는 어진 부드러운 마음이었지만은 세상에 그릇된 사상, 풍속, 습관에 굳어져서 새 진리가 들어갈 수 없는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진리의 씨가 겉에서 돌다가 결국은 새가 와서 주워 먹는 것처럼 사탄에게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둘째는 흙이 옅은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속에는 가위가 있고 겉에만 엷은 흙이 덮인 밭이 있습니다. 이런 밭에 씨가 싹 트지만 뿌리가 없어서 얼마 있다가는 말라버립니다. 이런 옅은 마음이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얼른 새 진리를 받아들이기는 드리지만은 속에 깊은 깨달음이 없으니 진리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환난이나 핍박이 오게 되면 저발이는 이들인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는 이런 믿음을 쟁개비 믿음이라고 합니다. 불 뗄 때에는 어르르르 하고 끓다가 불 척 죽으면 식어버립니다. 이런 마음밭이 있습니다. 시작은 잘하지만은 맞추지 못하는 믿음이 올시다. 입학은 하지만은 보름 못하는 믿음이 올시다. 마라톤 경주장에서 달리기를 시작하였지만은 조금 달리다가 쓰러지는 이들입니다. 이런 마음밭이 있습니다. 셋째는 가시밭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흙은 부드러운 좋은 흙이지만은 가시뿌리가 많이 섞인 밭입니다. 그곳에 진리의 씨가 떨어지면 물론 그 진리의 씨가 자라긴 자랍니다. 그러나 가시도 역시 자랍니다. 그런데 가시는 더 빨리 자랍니다. 결국은 곡식이 가시덤불에게 쌓여서 열매를 못 맺는 땅을 의미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가시뿌리가 섞인 험한 마음. 가시덤불에 덮인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밭이 있습니다. 믿기는 믿으나 주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세상의 향락이 같이 성하며 오히려 우세하게 되니 결실을 못합니다. 야고보는 이런 이들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말 둘을 한꺼번에 타자고 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이들입니다. 한 발은 천국에, 한 발은 지옥에 딛고 재간을 피우는 이들입니다. 어떤 때는 제킬 박사입니다. 다른 때는 하이드가 되는데 흔히 이런 이들 마지막에는 하이드로 끝을 맺고 맙니다. 10년, 20년 교회 출입하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옥토가 있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올시다. 열린 마음이 올시다.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깨닫는 마음이 올시다. 진리를 깊이 깨닫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올시다. 진리대로 삽니다. 행합니다. 꾸준한 마음이 올시다. 계속해서 진리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일편단심의 마음이 올시다. 오직 주님만을 중심에 사랑합니다. 앞만 바라보고 늪을 보지 아니합니다. 이런 마음 밭에서는 꼭 결실이 됩니다. 100배, 60배, 혹은 30배. 이런 교훈을 생각할 때에 자연히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내 마음밭이 어떠한가? 내 마음밭에 결실이 있는가? 내가 믿기는 우리 가운데 대부분의 마음밭에서는 결실이 있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 그렇지 못한 마음밭이 있을까 또한 염려가 됩니다. 깊이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없는가? 돌짝밭 같은 마음밭이 없는가? 가시밭 같은 마음밭이 없는가? 성경에 보면 밭을 깊이 갈고 씨를 뿌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길가와 같은 밭이라고 할지라도 깊이 갈면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깊은 참 회개를 통해서 옥토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석산에 가보면 큰 바위라도 다이너마이트로 터쳐서 깨뜨려 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두나미스란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있는 바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는 깨뜨려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불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가시밭이 상하였지만은 성령의 불로 살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뿌리까지 캐여서 살라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회개와 신앙이 있으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마음이나 부드러운 옥토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마음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씨 뿌리는 이를 보세요. 이 비유의 씨 뿌리는 이는 누군가? 물론 예수님이 올시다. 그러나 예수님만 씨를 뿌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로 계속해서 씨를 뿌렸습니다. 많은 사도들과 많은 믿는 사람들이 다 계속해서 씨를 뿌린 것입니다. 사실 넓은 의미에서는 인간은 다 씨를 뿌리는 이들입니다. 인간 매일의 생활은 씨를 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의 나의 생각, 하루 동안의 나의 말, 하루 동안의 나의 행동은 다 씨를 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한 추수가 따릅니다. 거둘 때가 옵니다. 내 성품에서 거둡니다. 내 가정에서 거둡니다. 내 사회에서 거둡니다. 내 사업에서 거둡니다. 내 교회, 내 국가에서 거둡니다. 오늘에 뿌리는 씨를 내일에 거두고 현재에 뿌리는 씨를 미래에 거두고 젊어서 뿌리는 씨를 노년에 거두고 부모가 뿌린 씨를 자손들이 거두고 이 세대가 뿌린 씨를 다음 세대가 거둡니다. 금세에 뿌린 씨를 내세에 거두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씨는 종류대로 거둡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씨가 많지만은 간략히 말하면 씨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육체에 속하는 씨, 성령에 속하는 씨입니다. 갈라디아 6장을 보세요.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여 줍니다. 육체를 쫓아 씨를 뿌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야 맙니다. 정욕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음란과 부정으로 거둘 수밖에
악으로 뿌리는 자는 악으로 거두고 불의로 뿌리는 자는 불의로 거두고 미움으로 뿌리는 자는 미움으로 거두고 거짓으로 뿌리는 자는 거짓으로 거두고 무자비로 뿌리는 자는 무자비로 거두고 포학으로 뿌리는 자는 포학으로 거둡니다. 거둘 때는 더 많이 거둡니다. 전에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더니 그 후에 자기가 자기 아들들에게 또 속았습니다. 요셉이 죽었다. 아들들에게 오래 속으며 눈물 흘렸습니다. 전에 악한 여자 이세벨이 무고한 나봇의 피를 흘리더니 결국은 자기의 피가 역시 흘림을 입어서 개들에게 핥히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천대하면 자기가 천대를 받습니다.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자기의 가슴이 아픈 일을 당합니다. 남을 속이면 내가 역시 속습니다. 속담에 남제비 제제비란 말이 꼭 그대로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대로 반호 출호이자 반호이자라고 내게서 나온 것이 내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말이 꼭 옳습니다. 반면에 성령으로 심으면 반드시 영생으로 거둡니다. 선으로 심으면 선으로 거둡니다. 덕으로 씨를 뿌리면 덕으로 거둡니다. 의로 씨를 뿌리면 의로 거둡니다. 사랑의 씨를 뿌리면 사랑으로 거둡니다. 친절로 씨를 뿌리면 친절로 거둡니다. 자비로 씨를 뿌리면 자비로 거둡니다. 화평으로 씨를 뿌리면 화평으로 거둡니다. 진리로 씨를 뿌리면 진리로 거둡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오랜 후에 도로 찾으리라. 심은 대로 거둔단 말입니다. (6.25) 직전에 어떤 의사가 한 갓난한 과부의 아이를 돈이 없으니까 돈 못 내도 거저 잘 건치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6.25가 생겼습니다. 이 의사가 공산당들한테 잡혀갔습니다. 꼭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던 어떤 젊은 사람이 오더니 이 사람은 매우 좋은 의사인데 이런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강하게 주장하더랍니다. 역시 공산당은 공산당이죠. 그래서 살아났는데요. 그 후에 알아보니까 그 어떤 과부인 줄 알았더니 실상 과부는 아니고 그 가난한 그 애기 어머니의 남편이더라. 제가 오래전에 어떤 의지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 나치스 독일 때에 유대 사람들을 그저 학살을 할 때 어떤 비행장에서 독일 사람 어떤 비행사가 자기의 비행기를 연습하려고 비행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뛰어오면서 여보 나 좀 살려주시오. 난 유대 사람인데 지금 나치스들이 나를 죽이려고 따라옵니다. 보니까 사실 먼 발로 나치스가 따라온단 말이야, 당원들. 그게 불쌍히 내겨서 얼른 자기 비행기에다 태워서는 공중으로 날아나서 독일 국경을 넘어가서 그 폴란드까지 딴 나라에 가서 내려서 그 사람을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얼마 후에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독일 비행사는 독일 사람이지만은 그때 나치스에 하는 일이 못마땅해서 자기 비행기를 타고 도망을 해서 영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공군에 가입이 돼서 오히려 나치스하고 싸우는 공군 비행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전투하다가 총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다. 머리를 상해서 뇌를 상해서 중상을 입었다. 뭐 전혀 의식이 없고. 그런데 그때 영국 런던에 유명한 외과 의사 한 분이 있어서 그분이 그 뇌수술을 잘 해서 회복돼요. 전에는 처음엔 물론 의식이 없다는데 점점 의식을 회복해서 눈을 뜨고 자기를 간호해주는 의사의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이 환자가 하는 말이 이상합니다. 내가 그 의사님 얼굴이 푹 낯이 익은데 어디서 본 듯이 싶습니다. 알고 보니 그 의사는 여러 해 전에 그 나치스에 쫓기던 그 유대 사람 하나 살려주었다는데 그 사람이 그 의사는 말이에요. 죽을 청년 하나 살려주었더니 그 청년이 자기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은 옛날부터 유음덕이면 피로 양보란 말이 있습니다. 숨은 덕이 있으면 반드시 양보가 있다고. 그래서 옛날부터 덕선지가의 피로 여경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반드시 선을 쌓는 집에 경사로운 일이 있다고. 성령을 따라 심어야 합니다.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진리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어디서나 사랑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오랜 후에라도 반드시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종과 추수의 원리를 생각할 때에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의 파종이 있으면 기쁨의 추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심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진리로 심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선으로 언제나 씨를 뿌리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희생을 의미합니다. 인내를 의미합니다. 고통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낙심치 아니하고 꾸준히 성령을 따라 씨를 뿌리면 마지막에는 기쁨의 추수를 할 때가 온다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활 다 기억하시지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멀리 종으로 팔려갑니다.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이는 같이 미움으로 씨를 뿌리지는 아니했습니다. 어디서나 성령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서도 진리로 씨를 뿌렸습니다. 눈물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기쁨의 추수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실 이러한 악한 세상에서 옳은 신앙생활을 하며 진리의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활을 잠깐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그이가 진리의 씨를 뿌리는 중에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으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으며 얼마나 큰 환난에 봉착했는가. 결국은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 아닙니다.
다른 사도들의 생활이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모든 순교자들의 생활이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옳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진리를 전파하다가 순교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털툴리안의 말과 같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종장입니다. 교회의 씨입니다. 많은 추수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확실히 믿는 것은 앞으로 남북이 통일될 때에는 북한의 교회는 문자 그대로 오후 축전과 같이 일어나서 곧 재건될 것이요, 통일된 한국은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될 줄 기대합니다. 왜? 이 땅에 많은 눈물의 피가, 또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까닭입니다. 지금도 북한 성도들은 문자 그대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통일과 자유의 한국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학습되고 세례받는 여러 교우들 깊이 생각하십시오. 참 회개와 신앙은 옥토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를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는 내가 진리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기를 바랍니다. 뿌리되 낙심하지 말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진리의 씨를 뿌리는 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눈물로 씨를 뿌리나 결국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들어올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으로도 그렇고 가정으로도 그렇고 국가로도 역시 그런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시여, 이 시간 성령의 크신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움직여서 우리 하나하나가 부드러운 옥토의 마음밭에 진리의 씨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진리의 씨를 받은 대로 이 세상에 살 때에 진리의 씨를 뿌리는, 간단 없이 뿌리며 살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려움이 많으나 낙심하지 않냐고 꾸준히 눈물로 씨를 뿌려서 기쁨의 추수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